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9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바르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어머니 기도, 중보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철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재능비원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2024년도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기 아파트 입주하는 모든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전도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찬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선교사님의 사역과 유바울 선교사님 선교지를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단기 성교가 8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와 기관과 단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 유학생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2024년도에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지구촌을 평화로 채워 주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유병호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이남북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람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게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박해에서 승리하는 그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지가 됐고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단이나 그런 능력이 이기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바울처럼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회심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게 된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심부름하는 그런 종을 말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삼으시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당신의 일들을 하신 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부른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주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대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만 초점들을 맞추고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뜻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환이자 증인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오라는 특정 시간들을, 정확한 시점, 곧 한날의 그 중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더위, 그 더위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을 했던 그 강행군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대적하는 가시체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시체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쇠, 그리고 뼈를 박은 채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밭을 갈 때 소나 말을 짓지 않을 때 그것들을 때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매를 맞아서 소가 반항을 하고 말이 반항을 하고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 심하게 찔리고 상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 정해진 섭리들을 거역하고 했던 그 바울의 무모함과 어리석음들을 꾸짖는 그런 말씀이고,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미이시니까 주께서 가로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바울은 이렇게 이끌림을 당했는가를 증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발로 서라라는 이 말씀들은 에스겔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소명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 그리고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 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를 일꾼 삼으시고 그 들은 바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일은 지금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일은
앞으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보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움과 매경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하여 빛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서 빛의 세계로 인도해야 하는 것처럼 바울도 사람들의 소경된 영안을 뜨게 하고 죄악과 방탕한 어둠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빛으로 나아가게끔 해야 될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사단의 권세를 뜻하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의 지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아글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한 이것들이 결코 자의적인 결심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회개 촉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잘못만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삶의 방향들을 돌이키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들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죽음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권세나 이 부분과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의미에서의 메시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다시 살아나서 빛을 선전하시리라. 이방 세계를 포함해서
만방의 빛이 되리라는 예언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빛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밝음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이 비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고 부활의 주님은 바울을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의 이 사명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성도가 그리고 저희들도 감당해야 될 일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대로 순종하는 바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죄 없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과 또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거역하지 않고 그 사명에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고 하라라고 전했을 뿐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한 영혼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에는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사명을 주신 하나님, 세상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만난 기쁨과 또 감격을 갖고 저희들 그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날에 전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이웃과 그리고 지역에 밝히는 사명자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편안히 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항아리 가득가득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마음과 물질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위조한 형제, 유명훈 형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한 손길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